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천천히 합독할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두 번만 더 하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예언입니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끝까지 견뎌라. 그래야지 구원이 온전해질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안 좋은 일이, 힘든 일이, 재앙이, 환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속에서 버텨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생존 훈련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생존 훈련.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시대에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생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4장 13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끝까지 견디며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지를 알게 해주시옵시고 그것이 라이프가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몸의 습관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한 저에게도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또 많이 주님이 재림이 가까워졌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식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식상해 하지 말고 이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이 가까워졌을 때에 풀어지는 두 가지 큰 재앙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재앙이 있어요. 하나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재앙이에요. 그것이 이제 일곱 인재앙, 7가지 종류의 인재앙, 또 7가지 종류의 나팔재앙, 또 7가지 종류의 대접재앙 해서 21가지 재앙이 이제 임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7년 대환란. 이것이 얼마나 혹독한지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합독해 볼까요? 21절 22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창세 이후에 이런 대재앙, 대환란은 있지도 없었대. 있어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 환란 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떨어진 유황불에 멸망한 것도 포함돼요. 또 5000년 전 노아 시대의 홍수로 노아 가족 8명 이외에 전 인류를 다 물에 죽게 한 그 재앙도 포함이 돼요. 전쟁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그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또 앞으로 올 환란은 더 어렵다,
더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감은 우리 안 나죠? 근데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또 한 가지 재앙은 적그리스도가 주는 재앙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0절을 합독합니다. 15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산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7년대 환란 속에서 적그리스도도 같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이 21가지 재앙이 7년 환란 동안에 이제 대부분 풀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7년 환란 속에서 3년 반이 되었을 때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예수다, 메시아다 하고 이제 평화의 그 왕으로 이렇게 등장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7년 대환란 속에서 전 3년 반은 평화의 시기, 비교적 평화의 시기, 비교적입니다. 후 3년 반에 비하면은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그 왕권을 쥐고서 전 세계를 통치할 때부터는요, 엄청난 핍박이, 엄청난 압박이, 학대가 시작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복음을, 킹덤 복음을 전할 때에 이를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 당시 유대 종교인들과 로마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학대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지하교회로 혹은 가정교회로 숨어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여러분 앞으로 그 2000년 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곧 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계의 정권을 잡았을 때, 그는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종교를 통합하는 데 앞장설 것이고, 종교가 단일화될 거예요. 단일화. 그래서 지금 이제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가 WCC, W 혹은 EA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들어왔는데, 전 세계에 들어갔는데, 모든 종교의 구원이 다 있다.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다. 예수만 구원이 아니다. 마호메도, 성모 마리아도, 모든 사람, 이 존재들이 다 구원을 다 이룰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죠. 우리 기독교, 참 기독교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고 있죠. 여러분, 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었을까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만큼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죄. 그 죄 용서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이거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정해놓고, 우리끼리 법을 정해놓고, 야, 내가 봐줄게. 너 이제부터 죄 없는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한 방법,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이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 사함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만 구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 사탄은 적그리스도를,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들을 통해 가지고, 거짓 사도,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가지고
아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통합시키자. 단일 종교를 만들면서 거기에 군림하게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되는 것인데,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실어주게 돼요. 그런 적그리스도가 이제 전 세계 왕권을 잡을 때에 전체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전체주의. 여러분, 조지 오웰이 지은 여기 1984년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기억날 거예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감시 대상이 되잖아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가 있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는 것은 너무 쉬워졌어요. 정말 쉬워졌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이미 시행했어요. 뭘 시행했냐면 휴대폰에 다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에 바코드제를 시행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휴대폰에 바코드.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팔을 다쳐서 이제 모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했잖아요. 거기서 바코드제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 들어갈 때 처음에 이제 그 병원에 이렇게 입원 수속 밟을 때에 이 정문에서 막더라고요. 막으면서 이 설문지를 작성을 하고 그래요. 뭐 그 코로나 환자하고 접촉한 적 있습니까? 최근에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뭐 다 적었어요. 다 적고, 그리고 열 체크하고 이상 없으니까 통과해서 입원 수속을 밟았어요. 입원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통원 치료할 때는 바코드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컴퓨터에, 제 휴대폰에다가 대학병원에서 바코드를 보내요.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설문조사. 거기서 설문조사에서 딱 하면 바코드가 저에게 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병원에 통원 치료할 때 들어갈 때 바코드를 보여주면은 열만 체크하고 바코드를 보고 통과시켜줘요. 굉장히 간편한 게 보이잖아요. 근데 중국 정부에서는 이걸 통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동 통로를 다 알아요. 어디로 가서 뭘 하는지, 어디로 가 있는지를 다 안다고요. 바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이루어졌다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바코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동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서 뭘 했는지 다 뜨는 거예요. 벌써 이제 여러분 그 물건 살 때 대부분 카드로 사잖아요. 현금 주지 않고. 그러면은 여러분 카드를 긁는 순간에 내가 어디 있는지 정부에서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감시의 대상이 됨으로써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을 전체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왕으로 되었을 때 이 전체주의가 등장합니다. 이미 북한은 전체주의가 됐고 중국도 이제 그것을 완전히 구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친중 쪽에 문정부가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걸 지금 모방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이렇게 세계가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모든 비밀들 다 알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세계 종교 통합을 외치면서 여기에 다 모여라. 예수만 구원이 아니다.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핍박하기 시작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와 유대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7년 대환란은 시작되었고 적그리스도가 올 등장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주 급박한 시기에 살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과를 해야 돼요. 하나님부터 오는 대환란. 사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대환란을 통과하기 쉽습니다. 왜 쉽냐면은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었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집트의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이 완강히 거부를 하죠. 완강히 거부를 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제 이집트 전역에 뿌립니다. 물이 피가 변하게 되는 피 재앙, 또 모든 지역의 개구리가 집 안에도 밥상에도 침실에도 뭐 거실에도 뜰에도 들에도 산에도 모든 곳에 개구리가 넘쳐나게 하는 개구리 재앙. 우리 이제 몸을 가렵게 하고 피를 빨아먹는 이 재앙, 뭐 독종 재앙, 악질 재앙, 그리고 우박 재앙, 그리고 메뚜기 재앙, 그리고 그 어둠 재앙, 캄캄해지는 거, 그리고 나중에 장자 재앙까지.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이요, 와, 이 메뚜기가 아프리카부터 시작한 메뚜기 현재 인도를 쓸고 있더라고. 인도. 여러분, 그 메뚜기가 한번 쓸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은 3년 동안 그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갉아먹어버리니까. 수백만 마리도 아니고 수천만 마리도 아니고 수천억 마리 메뚜기 떼. 지금 인도에 온 메뚜기 떼는요, 이 크기가 우리가 여러분 메뚜기 기억나잖아요. 아무리 커도 뭐 손가락, 새끼 손가락보다 뭐만 하려나? 그죠? 근데 이것보다 최소 3배에서 5배 커요. 얼마나 큰지. 요런 놈들이 수천억 마리 날라온다고 생각해 줘봐요. 근데 그들 잡으려고 농약을 뿌릴 수도 없어. 너무 많으니까 어마어마한 농약을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더 큰 재앙이야. 그게 더 큰. 땅이 다 죽어버리고 사람들도 호흡기로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이런 재앙들이 3,500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가지 재앙이 왔는데 애굽 땅 내에서 이집트 땅 내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살고 있었잖아요. 고센 땅.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하신 것이에요. 오히려. 그리고 이집트인들에게 재앙이 온 거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 바로 왕은 손을 들고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21가지 재앙은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안전해요. 문제는 적그리스도가 주는 이 재앙이 문제예요. 그는 이제 세계 경제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 화폐를, 종이화폐를 다 없애고 이제 666표로 진행시킨다고 성경에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죠. 짐승의 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마에 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손목에 표가 있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 표를 받는 것이 우리가 추측하기는 베리칩일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매매. 현금이 없으니까 카드가 있든지 뭐 휴대폰에 또 이런 그 재정
입출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든지 해야지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666표로 다 획일화 시키거든요. 그럼 666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세계 종교를 통합하면서 세계 종교, 단일화된 종교에 통합되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학대하면서 또 666표를 주는 조건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 1000년 혹은 1000몇백 년 전에 이제 AD 600년경에 이슬람교가 만들어졌잖아요. 이슬람교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유럽을 막 쓸기 시작했어요. 유럽 전역을 쓸기 시작했었을 때에 이집트도 이제 그들이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북아프리카까지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과 이슬람인들 간에 이 차별 대우를 했습니다. 세금을 이슬람으로 개종하면은 아주 싸게 해줬어요. 그리고 취직할 때도 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종했어요. 이슬람으로.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하는 시대가 와요. 근데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요?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드는 준비를 나름대로 또 한 사람도 있고 대충 사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나름대로 준비는 이렇게 쭉쭉 해오고 있었고 계획도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수정하게 됐어요. 수정.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다시피 우리 삶의 패턴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많이 변했어요? 조금 변했어요? 엄청나게 변했어요. 엄청나게 변했어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우리가 상상했습니까? 상상 못했어요. 상상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사스 바이러스, 홍콩에서 시작한 사스 바이러스, 그리고 또 중동에서 시작한 메르스 바이러스, 그리고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 우한 바이러스, 이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근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변종. 스스로가 몸을 바꿀 수 있는 변종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도 없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일 타격을 입은 것은 우리 경제적인 손실이죠. 제일 충격을 입은 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제일 먼저 무너진 그 사업이 여행사가 먼저 무너졌죠. 여행사. 여행을 갈 수가 없으니까, 가지 못하니까 극히 일부만 움직이다 보니까 여행사 다 무너졌어요. 다. 여행 가이드들은 일손이 없는 것이고 일할 거리가 없는 것이고 다 무너진 것이죠.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행 관광 수입으로 소득을 올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을까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또 외출을 금하다 보니까,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까 이제 외식 문화가 급격하게 줄기 시작했고, 대신에 배달해서 먹는 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또 마트로 직접 가는 것보다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고, 또 항공회사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냥 엄청난 타격이 온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경제 패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패턴. 경제 패턴이 어떻게 변합니까?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이미 온라인 오래전부터 활성화됐지만은 그래서 아마존이 온라인으로 세계 최고의 주식 보유를 한 셈이 되었지만은 이것이 더 증대된 것이죠. 앞으로 더 그러겠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고 문화가 변했습니다. 문화가 아시다시피 마스크는 기본으로 하고 다니죠. 마스크 기본으로 하고 다녀요. 마스크 값이 이렇게 비쌀 줄 누가 알았어요? 이거 상상도 못했죠. 장당 뭐 이제 싼 것은 100원도 안 됐던 것들이 아무리 비싸봐도 몇백 원도 안 됐던 것들이 뭐 이제 기본이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되니까. 또 우리는 사회적 거리를 두고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멀찍멀찍 떨어져서 이제 드린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고, 음식 문화도 많이 변했고요. 그리고 교육도 학교도 안 가잖아요. 학교 안 가고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하잖아요. 앞으로 온라인 교육이 계속 활성화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심지어 신앙생활에 급격한 변화가 오고 있어요. 급격한 변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좀 많이 돼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독촉하고 또 유형 무형으로 또 위협도 하고 하다 보니까 대형 교회는 물론이고요, 상당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시작했는데 또 다시 또 이제 지금 예배를 하지 않는 분위기로 가고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예를 들어서 1,000명이었던 교회가 2달 동안 예배를 쉬고 난 이후에 다시 예배를 드립시다. 코로나가 잠잠해졌습니다. 하고 이제 정교인이 불렀더니 3분의 1이 떨어져 나간 데도 있고요.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간 데도 있고 3분의 2가 떨어져 나간 데도 있어요. 그럼 나머지 그분들은 어디서 뭐 할까? 나름대로 추정해 봅니다. 제 나름대로 추정을 해봤더니 두 종류일 것 같아요. 하나는 이참에 그냥 푹 쉬자. 교회도 모두 없다. 내가 그냥 등살에 밀려가지고 신앙생활 해왔는데 냉정히 생각해 보니까 꼭 종교 없이도 예수 없어도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가 우리는 사실 이제 길면은 10개월 이 정도 봤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계속 될 것 같아요. 의사들 경우는 1, 2년 더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계속 지금 삶의 패턴은 변하고 교회도 변하는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코로나보다 더 독한 놈이 나온다. 독한 바이러스가. 지금도 감당하기 힘든데 더 센 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삶의 패턴이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니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패권을 쥐었을 때 이 코로나는 저리 가라예요. 우리 이제 1910년에 한일 합방이 강제적으로 돼가지고 만 35년 동안 우리가 일제 식민지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1938년부터 37, 38년부터 신사참배를 하게 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저기에 참여했습니다. 협박하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결국은 일부 기독교 단체만 빼고 다 참여하고 말았어요. 마음은 아니었지만 행동은 완전히 이제 믿음을 떠난 것이죠. 진짜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자, 이러한 시기가 오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주신 본 말씀은 뭐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 설교를 생존 훈련을 배워라 이거예요. 생존 훈련. 앞으로 교회 문 닫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하다 보면 교회 문 닫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당이 완전히 국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개헌해가지고 법을 만들고 있는데 동성애법 이렇게 되면 반드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강대상에서 저와 같이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절대 동성애를 허용해서 안 됩니다. 동성애는 질병입니다. 치유받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은 벌금 몇 천만 원 혹은 몇 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목사가 없는 교회가 등장할 거예요. 또 나아가서 세계 종교가 통합이 되었을 때 성경을 없앨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지금 있는 성경 여러분 손에 들고 있지 못해 시기가 와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제가 군 생활을 1980년도 대학을 졸업하고 군 생활을 했었는데 3년 가까이 했었죠. 저희 부대가 이 교육 사단이어 가지고 정말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대가 되려면은요, 제일 이제 큰 부대를 사단이라고 해요. 사단 몇 사단 굉장히 큰 부대죠. 큰 부대. 그 밑에 사단 밑에가 연대가 있어요. 사단급 연대가 몇 개 뭉쳐가지고 사단이 되거든요. 연대 밑에서는 대대가 있어요. 대대가 몇 개 뭉쳐가지고 연대가 돼요. 또 대대 밑에서는 중대가 있어요. 중대가 몇 개 뭉쳐가지고 대대가 돼요. 중대 밑에서는 소대가 있어요. 소대가 뭉쳐가지고 또 중대가 되는 것이죠. 소대 밑에서는 분대가 있어요. 분대가 뭉쳐가지고 이제 소대가 되죠. 분대 밑에 개개인이 있어요. 개인들. 그래서 이제 개인, 그 다음에 분대, 그 다음에 소대, 그 다음에 중대, 그 다음에 대대, 그 다음에 연대, 그 다음에 사단. 이렇게 되거든요. 사단. 그럼 우리가 훈련 받을 때요, 이 분대 훈련도 있어요. 분대 훈련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강원도에서 군생활 했는데 아주 추울 때 특별하게 추운 날 골라가지고 일주일 동안 산에다 풀어줘요. 그럼 얼마나 강원도 추운데요. 얼마나 추운지. 그래가지고 거기 텐트 치고 자는데 그냥 텐트를 칠 수 없으니까 땅을 파야 되거든요. 땅을 팔 때 야전삽으로 파는데 야전삽이 크기가 작아요. 이 삽 크기가 이 손바닥보다 약간 커요. 자루가 요만하고 막대기 요만하고 요걸로 이제 파야 되거든요. 근데 땅이 얼마나 단단하게 어렵겠어요. 추워가지고 그걸로 하루 종일 파면은 조금 파요. 그래도 얼어서 안 죽으려고 분대원들이 열심히 파죠. 10명 되는 애들이 열심히 파요. 열심히 파면 한 10cm 파죠. 10cm. 많으면은 20cm까지 내려가요. 거기다 약간 내려가니까
거기다가 이제 위에 텐트 치고 밑에 이제 매트리스 깔고, 매트리스도 아니죠. 밖에 나가니 매트리스 아니고 모포 깔고 위에 이제 모포 2장, 3장 덮고 자요. 안에다가 이제 불도 피우죠, 나름대로. 그런데 계속 불을 피울 수 없죠. 왜냐하면 계속 불 피우면은 산소가 희박해서 죽어버리거든. 가스 중독돼가지고. 살짝 피우고 이제 꺼야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잠을 자죠. 잠을 자면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모포를, 여기 군화를 신고 자야 돼. 군화를 벗고 자면 군화가 땡땡 얼어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니까 신고 자는 게 좋고, 모포를 2겹, 3겹으로 하는데 얇잖아요, 이게. 그럼 맨 위에 있는 모포는 서리가 딱 체온 차이로 해가지고 얼어 있어, 이게. 얼어 있어. 일주일 동안 버티고 와야 돼. 이 분대 훈련. 그 다음에 소대 훈련. 그 다음에 중대 훈련. 그 다음에 대대 훈련. 그 다음에 연대 훈련. 그 다음에 사단 훈련. 더하기 100km 행군. 더하기 유교 훈련. 얼마나 많은지 이게. 1년에 절반은 밖에서 있었다니까요. 절반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생존하는 훈련. 생존.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전쟁 났을 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이겨서 살아남든지 도망다니며 살아남든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살아남는 훈련하기 위해서. 기억나는 게 그때 팀 스프릿 훈련하는데 그 사단과 사단이 가상 전투를 하거든. 그 주먹밥을 줘요. 주먹밥을. 주먹밥을 이제 서너 개씩 주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배낭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데 겨울에 훈련 받으니까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그러면은 주먹밥이 땅땅해가 얼어 있어요. 그럼 먹으려면 대검으로 찔러놔야 돼. 대검으로 찔러면은 이제 조금 떨어져. 쪼가리가 조금 떨어지는 거지. 먹고. 근데 이거보다 더 지독한 훈련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군대에서. 특전사 훈련. 특전사 훈련. 특전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전쟁이 나면은 적진에 침투하는 거예요. 침투. 적진에 침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보를 빼온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중요한 시설들을 파괴한다든지 이런 특전 훈련을 받거든요. 근데 그 특전 임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하루 이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랜 장기간을 거기서 이제 지내야 되거든요. 한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적진에 들어가서 혼자 혹은 부대원들이 오랫동안 살아서 버텨내야 돼요. 먹을 것을 함부로 먹을 수 있을까요? 민간에 들어갈 수도 없고 먹을 데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전에서 야생에서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 먹어야 돼. 그러면 그들이 특전사 훈련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물들을 어떠한 약초들은 먹어도 되고 버섯들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 이거 훈련 받아요. 어떤 물고기는 먹어도 되고 어떤 물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이것도 훈련 받고. 철저하게 훈련 받아요. 그리고 위장하는 것도 훈련 받아요. 은신처를 만드는 것도 훈련 받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독한 훈련을 많이 받는 것이죠. 물속에서 누가 오래 버티나 물속에 들어가서 오래 참기 훈련도 받는 것이고. 각가지 훈련 받아요. 각가지. 뭐 낙하산으로 뛰어내린 것은 수도 없이 훈련 받는 기본이죠. 기본. 그리고 이제 생존을 위해서 체력을 아끼는 훈련. 그리고 물을 아끼는 훈련. 뭐 100가지 훈련 받았어요. 그리고 물이 오염이 됐을 때 그래서 걸러서 식수를 취하는 방법들. 엄청난 훈련들 많이 받죠. 그래야지만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때입니다. 생존 훈련을 받아야 되는 시기에 왔어요. 사실 지금까지 저희 유나이티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생존 훈련하는 법을
계속적으로 해왔다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지 생존하는 훈련, 생존하는 훈련. 마지막 때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믿고 육륜기표 받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연단, 고난이 왔다 하더라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살고 있는 이 시즌에 있어서 생존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혹시 이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저희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간다 하더라도 다른 교회를 찾을 때 나와 내 가족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훈련하는 곳을 찾으시면 좋아요. 여러분 지금처럼 믿음 생활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지금처럼 믿음 생활하면은 대부분 배도하든지 생존하지 못하고 죽어요. 저는 특수훈련 받아야 돼요, 여러분. 특수훈련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져 가지고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유대의 교회하고 로마 정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시작하죠.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였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대형 교회는 없어질 거예요. 당연히 없어져야겠죠. 뭐 있을 수도 없어. 앞으로 교회는 가정교회로 위주로 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2000년 전에 가정교회 위주였어요. 가정교회. 그리고 주일날은 이제 다 모이는 것은 있었어요. 한 곳에 한 장소에 비밀리에 다 모이는 거예요. 비밀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평일에는 각 가정에서 돌아다니면서 예배했습니다. 찬양하고 전도하고 은밀하게 숨어가지고 은밀하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훈련해야 돼요. 교회가 문을 닫고 목회자가 구속되거나 도망 다니거나 했었을 때, 성경이 없어졌을 때에 나는 과연 어떻게 내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끝까지 내 신앙을 잃지 않고 있을 것인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요즘 현대인들은 옛날보다도 재정적으로 안정이 됐고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된 훈련을 받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설교가 길어지거나 조금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거나 하면은 싫은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특수훈련을 자처해서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7절 좀 보겠습니다. 성경 맨 뒷부분이죠. 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 합독할까요? 라오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에서 7개 교회에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개 교회에 주님이 주신 이제 말씀 중에서 라오디가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뭐 버가모 교회, 빌라델피아, 사대 이런 이제 뭐 교회 중에서 이제 라오디가 교회. 이 라오디가 교회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 교회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 시대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적인 이제 부흥을 맛보았고 과거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특별히 이 라오디가 교회예요. 라오디가 지역에 2000년 전에 공장이 있었습니다. 무슨 공장이 있었냐? 염색 공장하고 안약 공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공장이 있는 지역이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잘 살아요. 왜? 돈이 많이 나오니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2000년 전에 안약 공장과 염색 공장이 있으면 얼마나 잘 살았게요. 완전 부자들이었죠. 완전 부자들이 살았어요. 기독교인들도 부자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흰색 옷을 주로 많이 입었죠. 염색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라오디가 교회 교인들은 염색한 옷을 입고 다녔어요. 색깔이 있는 옷. 아주 그 부의 상징이었으니까. 부의 상징. 신앙적으로도 안정이 됐고 모든 게 부유해. 모든 게 부유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영적인 게으름이 와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영적인 게으름. 그런데 이게 절묘한데요. 이 라오디가 지역의 그 시냇물이 뜨뜻미지근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라오디가 지역에 두 종류의 물이 내려왔는데 두 종류의 물이 합해져 가지고 한 물이 강이 흘러가는데 하나의 물은 높은 헐몬산에서 내려온 눈이 녹은 물. 이것은 뜨거운 물일까요? 찬물일까요? 차가운 물이죠. 또 하나는 그 인근에 있는 온천에서 흘러나온 물. 뜨거운 물, 찬물, 당연히 뜨거운 물. 두 개 합쳐지니까 미적지근한 물. 그래서 나그네들이 길을 가다가 목이 마를 때 그때는 오염되지 않으니까 뭐 시냇물이나 강물을 떠서 마시면은 원래 시냇물 마시면 어때요? 시원하는데 딱 마시면은 뜨뜻미지근하니까 뱉어버렸다고요. 주인이 보시기에 라오디게 교인들의 신앙을 보니까 뜨뜻미지근하거든요. 뱉어버린다니. 지금 현재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죠. 뜨뜻미지근해.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불이 없어. 불이. 뜨거운 열정이 없어요. 뜨뜻미지근해요. 그냥 의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말하죠. 17절을 보십시오. 17절. 16절은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라 그랬잖아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니까. 그러면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야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저들은 좋은 옷을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영적인 옷은 없었어요. 저들은 부자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헐벗었어요. 저들은 배부르다 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굶주려 있었어요. 지금 교회가 그래요. 육적인 것은 배부른데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려 있고 가난한 상태에 살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처방을 주십니다. 18절부터 우리 19절, 20절까지 합독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생존 훈련,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의 영혼, 심령이, 마음이 정금같이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여러분, 금을 연단하는 법 아시잖아요. 계속 불에 넣었다가 빼서 두들기고 또 불에 넣었다가 빼서 두들기고 하면 금이 깨끗해져요. 그죠? 이렇게 훈련 받아야 된다 이거. 이렇게 훈련 받아야 된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자원해 가지고 생존 훈련하도록 힘써야 돼요.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통과 못합니다. 배도하든지 신앙을 버리든지 도망 다니다가 죽든지 그렇게 할 뿐이 안 돼요. 배도도 하지 않고 신앙을 잃지 않으면서도 생존하는 훈련 받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저들은 참 이게 역설적이에요. 저들은 염색된 좋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야, 그것은 육적인 옷이다. 거룩한 너희의 세마포 흰옷이 필요하다. 거룩을 회복해라. 세속적으로 살지 말고 이 얘기잖아요. 또 너무 놀라운 말씀이 또 있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너희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 너희들 안약 공장이 있어가지고 눈에 병이 왔을 때 안약을 넣고 나음을 입었지만 너희는 문제는 영적인 눈이 멀었다. 영적인 안약을 넣어라. 여러분 영적인 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적그리스도가 뭘 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고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관심이 없어. 그냥 교회에 나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생존 훈련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지금 코로나가 왔는데도 이렇게 이게 허둥지둥하고 우왕좌왕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예비도 안 드리고 그 코로나가 처음 이제 막 이렇게 확산되었을 때 큰 교회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근데 첫 주에 온라인 예배 출석률이 90%였다면 그 다음 주는 60%, 그 다음 주는 30% 줄더래요. 진짜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를 정도로. 자, 그래서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재 문재인 정부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징계하고 있어요. 징계. 지금 계속 정책적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정책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고 이미 준비하고 있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 합법화하는 것. 집회 결사의 자유도 제한시킬 것 같아요. 집회 결사의 자유도. 예배도 제한시킬 수 있는 법도 만들 것 같고,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특수훈련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 내서 회개하면서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게 20절에서 22절 합독합니다. 20절에서 22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같이 하리라.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내가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개의 교회가 이 칭찬만 받은 교회는 딱 2개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순교 교회입니다. 그래서 칭찬만 받았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 칭찬만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4개 교회는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고 그랬어요. 첫사랑 버렸다 회개해. 니골라 당을 허용해서 회개해. 발람의 영을 허용해서 회개해. 이세벨의 영을 허용해서 회개해. 그런데 유일하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한마디도 없어요. 전부 책망만 얘기해요. 책망. 마지막 때의 교회가 제일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7개 교회 중에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상을 주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상이 가장 크네 또.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너무 커요. 타락도 제일 많이 하고 뜨뜻미진하고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가 회개하고 불로 연다는 금을 사고 흰옷을 입고 안약을 사서 바르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면은 내가 너희를 내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해줄게.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총이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요, 가장 좋은 가장 귀한 특권을 주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가장 좋은 특권이에요. 그러나 가장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해야 되는 점. 그렇기 때문에 특권을 주시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특수훈련 받지. 여러분 이미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신앙이 적나라하게 나타났잖아요.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현 정부를 통해서 교회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적그리스도 통해 가지고 교회 핍박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버틸 겁니까? 지금도 힘들는데. 그럼 특수훈련 받읍시다. 특수훈련 이미 받았는데 여러분 특수훈련이라고 생각 않고 대충 생각했으니까 그렇지만 그럼 특수훈련 이제는 모든 게 특수훈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교회 집에서 제단 쌓아야 되고 성만찬도 해야 되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금식하고 매일매일 제단에 나가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을 올려드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능력 받고 권세 받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특수훈련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후 3년 반에 매매를 못하니까 3년 반 식량을 저장해 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또 정말 군에서 훈련 받는 것처럼 특수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으세요. 그 중에 하나가 공간 이동하는 훈련이네.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공간 이동하는 훈련. 누가 막 적그리스도가 분대를 먹고 쳐들어왔습니다. 도망가는데 막다른 골목이었어. 벽을 통과해서 가든지 거기서 투명해지든지 다른 공간을 이동하는데 셋 중에 하나에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애는 막 배고파서 징징 짜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채고 하는데 먹을 것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공간 이동해가지고 마트로 들어가서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와서 집으로 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이런 시즌이 왔습니다. 이미 시작됐죠. 이미 시작됐어요. 끝까지 견디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돼요. 특수훈련 받으셔야 돼요. 특수훈련. 지금 하는 것 하나하나가 특수다 생각하셔야 돼요. 특수. 나는 특수 부대에 들어왔다고 믿으셔야 돼요. 지금 주님이 특수훈련을 하는 시기입니다. 불로연단 금을 산다는 얘기는 특수연단을 받겠습니다 하고 자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제 군에 입대할 때 저는 육군으로 갔지만은 제 아들은 해군으로 갔거든요. 해군. 제 선배는 공군으로 갔어요.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 부대로 가야 될까요? 공군, 해군, 육군? 아니고 무슨 부대? 특수부대. 특수부대 가가지고 엄청난 훈련 받으셔야 돼요. 이미 들어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나이트 교회는 특수부대예요. 특수부대. 특수부대다 보니까 이게 성도들이 왔다가 아이고 힘들어서 떨어져 나가든지 하고 있는 거지. 아멘.